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유명한 그 화가들을 모아놓고 진정한 평안이란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잔잔한 호수, 또 고요한 숲속, 또 햇살이 가득한 들판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1등을 차지한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또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절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긴장될 만큼 아주 거친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절벽 바위 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만 새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둥지 안에는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 새끼들을 꼭 품고 있었습니다. 그 새끼들은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이다.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거센 바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폭풍 속에서 또 우리를 품으시며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기십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는 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또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묵시와 또 예언과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이상한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관점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8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원수 마귀가 다 그냥 듣고 복음 못 듣게 하려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왜 복음을 안 전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참 희한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1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세토록 살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도 눌리지 않고 현재의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을 아시고 끝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시작도 아셔요. 여러분이 태어났고 지금 어떤 이주에 있는 것도 아시고 끝도 아셔요.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끝도 아시니 지금도 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현재의 아픔도 함께 하시고 미래의 걸음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8장의 이미지를 도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띠를 띠고 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받은 인자 같은 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온 우주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느 군주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입에 날선 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촛대 사이 곧 교회 한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장 13절을 보시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7 금 촛대 또 그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7 촛대가 뭐냐? 이 촛대가 교회입니다. 7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근데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면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가십니다. 우리 수원사랑의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면서 우리 수원사랑의 교회를 인도해 가신 분이 주관자가 누구냐? 정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이 아니에요. 어느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7 금,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는 겁니다. 7 금천대에 계시는 분이고요. 또 7 사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7 사자를 그의 능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7 여기서 사자가 누구냐면 그 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늘 교회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던 그 교회에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안팎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영광을 잃어가는 듯 보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교회의 순결과 영광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부가 또 어떤 세력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영광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돼요. 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으며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수원사랑의 교회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왕 노릇 하시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짧아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피드백도 해주셔야 되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렇게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오늘도 그의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함께 하십니다.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말씀이죠. 2장 9절에는 너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중심에 계십니다.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흘리는 눈물 가운데 주님은 늘 가까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 고등학교에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늘 벤치에만 앉아있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평범했고 경기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연습을 빠지지 않았고 팀원들보다 일찍 나와서 체육관 불을 켜고 수건을 챙기고 물병을 채우고 누구보다도 팀을 위해 성실히 헌신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한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즌 마지막 경기 전날 감독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너가 해온 걸 다 보고 있었다. 언제나 성실했고 늘 팀을 생각했고 티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했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마지막 경기 오늘 너가 선발이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었고 팀은 승리했고 그는 놀랍게도 경기 MVP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묵묵히 버틸 수가 있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믿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계십니다. 내 행위를, 너의 수고를, 너의 인내를 안다. 내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가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 버스킹.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보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이루어져.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들은 이 당사자들, 로마의 압제하에 온갖 황제 숭배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위협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관계없어. 아니에요. 놀라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역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 안에 지쳐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이 사실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하시고 우리를 다 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만희가 이걸 도행해가 이기는 자라고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를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겠다. 얼마나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까?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2장 17절에 감차와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2장 26절 철장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 하늘의 흰옷을 주겠다. 3장 12절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21절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예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면서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명을 주느냐? 우리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사명을 줍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옛날 한 작은 그 왕국에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관과 함께 왕복을 받았지만 아직은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진지도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신하들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랐고 자신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명한 대제사장이 어린 왕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왕관을 쓰는 것은 너가 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너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야 한다. 너는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보고 중보하며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어린 왕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왕관만 쓴 왕이 아니라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 권세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진정한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일을 힘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다. 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백성이고 왕이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는 영광만 권위만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할 대리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자, 대리인이 되게 했어요. 우리를. 아멘.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대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 또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러잖아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그 환상 모습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압도되어 쓰러져 죽을 것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요한에게 주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럼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누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묵시와 애언과 편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초대 사이의 것이 일곱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아멘 주님이 주인이고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목사를 목회자를 사자를 하나님의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멘.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행위를 다 아시고
인내도 하시고 환난 당하는 것도 알고 궁핍 당하는 것도 알고 아멘. 이루하신 하나님. 그러니 사람 바라지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갑작스런 질병,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새 세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감췄던 만나 흰옷을 주고 교회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환난과 궁핍을 다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떡과 물을 예비하셔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귀한 역사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